오늘 그 제목 베드로, 어쩜 나와 똑같은 베드로. 어쩜 나와 똑같은 베드로. 그래서 넘버원 이제 베드로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이에요. 3절에서 6절까지. 여기까지.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늦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지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우리 한 1, 2분 동안 저희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로 합니다. 저도 앉는 거를 양해해 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도 지금 앉아서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서로 앉아서 듣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어떨 때 흥분하면 물론 뛰쳐나가는데 앉아 있으면 목소리가 차분하니까 나중에 CD 듣기가 편해요. 그래서 그 3절에서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서 배에 올랐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그 물 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물 위에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런 모습을 한번 이렇게 연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물에 떠가지고 호수 한가운데 배 위에서 딱 타서 물 위에서 그 땅에 앉아 있는 사람들 향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성경에 그 노아의 홍수 때 아주 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노아의 홍수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물에 잠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넣었더니 포도주로 변한 일이 있죠. 돌 항아리에 물을 넣었더니 포도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 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장 그 6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 물이 포도주로 이제 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무엇을 나타내려는 이적인가? 물론 이제 여기서 돌 항아리는 질그릇, 보배를 담는 질그릇, 바로 이제 저와 여러분 자신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미 안에 있는 걸 다 퍼줬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굉장히 공허한 상태죠. 공허한 상태. 굉장히 줄이고 배고픈 상태의 돌 항아리입니다. 근데 돌 항아리에 무엇을 집어넣냐면 물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물은 우리를 죽이는 일에 먼저 사용합니다. 죽이는 일로 사용해요.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를 물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 물 때문에 죽는 거예요. 물을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을 받아서 죽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물 안에 잠겨 있으면은 세례가 아닌데 거기서 살아나요. 근데 뭘로 살아나느냐?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새 생명이 들어와서 죽은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요. 그게 그 부활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럼 그 물은 뭐 하는 건데?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죽이는 일. 그래서 그 죽이는 일을 하면 우리가 죽는 곳에, 사망의 지점에 그 생명이신 예수가 그것을 찾아가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뭘로 부활시키냐? 당신의 생명으로 부활시켜요. 당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부활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합니다. 죽은 자들, 그 복수형이에요. 매크론 복수형. 그래서 죽은 자들한테 가서 살아나요.
그래서 노아 때도 그 다 물에 잠기잖아요. 그것은 그들이 그냥 노아까지 다 물에 잠겨 버렸으면은 그냥 이건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걸로 물 위에 뜨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딛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물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사망의 권세에 그냥 잠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딛고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새 생명으로 가르치신 겁니다. 생명으로. 그럼 도대체 물이 뭐냐? 바로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성경을 그대로 읽어요. 만약에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죠. 우리 생각엔 그럼 항상 기뻐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써줬으면은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것이 복음화되느냐 하면은 이 말씀이 먼저 물로 오는 거예요. 물로. 성령으로 오기 전에 물로 와요. 그러니까 옛 언약으로 오는 거예요. 옛 언약. 돌로 새겨진 율법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오면은 옛 언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심판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항상 기뻐라는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할 수가 없거든요. 기뻐하고 싶어도 진짜 힘든 게 뭔지 알아요? 기쁨이 없는데 기뻐하려고 하는 게 제일 불쌍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중고통이에요. 기뻐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 기뻐하지 않는데 기뻐하려는 건 더 힘들고. 그죠? 너희는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말라. 구제하는 것도 힘든데 나팔까지 안 불래니까 더 힘들죠. 너무 힘든 거예요. 기쁨이 없는데 기쁘지가 않는데 기뻐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그죠?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우리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죠?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옛사람을 심판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망은 사망을 위한 사망이 아니라 부활하기 위한 사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돌항아리에 물을 집어넣은 것은 바로 옛 말씀으로, 옛 언약으로, 그 율법으로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고. 누가 살아나죠? 그 자리가 포도주이신. 포도주는 뭐죠? 원래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포도가 포도주가 되려면, 포도나무가 포도주가 되려면 십자가의 형틀을 거쳐서 그 십자가의 순환과 그 고난과 죽음을 거쳐서 바로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새 생명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하셔서 내 안에서 생명이 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포도주이신 그분이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누르시고 새 생명으로 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이야기는 시작됐다면, 어쩜 내 얘기와 베드로의 얘기가 같다면 우리의 얘기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에게 사망의 권세를 누르시고 새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저가하며 날마다 율법 아래 신음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부합된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다. 본문을 보죠. 말씀을 마치시고, 그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죠? 깊은 데 가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한테는 이상하게 그 주문을 이상하게 두 번 합니다. 처음에 만날 때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주문을 하시고, 맨 마지막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너무 허탈해가지고 디베랴 바닷가로 가잖아요.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잡으러 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디를 던지라 그러죠?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러죠. 깊은 곳과 오른편이 등장합니다. 둘 다 좀 황당한 그런 주문이거든요. 근데 이 황당한 주문이 왜 먹혀 들어갔느냐? 두 번 다 이 사람들이 허탕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물고기를 못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던진 곳에서 잘 잡고 있는데 깊은 데서 던지라 그러면은 예끼 여보시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도 못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깊은 곳이라는 것이 뭐냐? 그죠?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 가나 그 혼인 잔치 가서 포도주가 모자르다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무슨 의미 있는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아홉 글자 일부에서는 알았는데 일부에서 많이 맞추더라고요. 그래, 여기 막 나와, 여기 막 나와. 아홉 글자 대충 맞춰보세요. 마지막은 지로 끝나. 뭘까요? 무로 시작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죠? 그대로 하라. 그죠? 무슨 말씀, 그러니까 주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들려야 되냐? 무슨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다른 말로 뭐 있단 말이냐? 이렇게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 어떤 기존적인 어떤 생각과 타당성이 있게 들리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엉뚱한 얘기를 들린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소경을 눈을 뜨게 해줘야 되시는 분이 가뜩이나 안 보이는데 진흙을 이겨서 그 안 보이는 눈을 내가 갖다 이겨버립니다. 비벼버려요. 그럼 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모습이 좀 우리들의 생각과는, 우리들의 어떤 예측과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가 설정해 놓은 방법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일단 십자가 자체가 그렇고 선악과 자체가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그냥 생명나무 딱 걸어놓고 먹으라고 줬으면 되는 건데, 아니 우리가 좀 먹기 불편하면은 그걸 하면 주스로 갈아서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 생명나무가 좋은 거면. 근데 왜 우리를 먼저 죄인부터 만들어 놓냐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수였구나.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당신의 깊은 의미고, 이것이 당신의 자비고 베푸심이라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근데 당신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뭐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라, 이런 종류 얘기죠. 그렇죠? 원수를 사랑해라, 내 무과 같이. 그렇죠? 겉옷을 벗어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그렇죠? 그렇죠? 뭐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이야기들을, 이런 얘기들이라는 거죠. 그건 뭐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사람의 길과 하나님.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볼까요? 8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네.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이 뭐든지 이해되면 잘못 가고 있는 거라고 아셔야 된다. 내가 나한테 일어나는 상황이 하나하나 또박또박 이해돼가지고 동의가 되어지면은 잘못 가고 있거나, 거의 여러분이 완제품인데 아직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건 뭐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다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들이 맞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은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모든 게 다 이해가 되어진다고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깊다라는 것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이는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물고기가 있겠다 없겠다가 어느 정도 뭐 미리 조사가 돼가지고 있다 그러면 던지면 되는데,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아무것도 확실한 증거가 없는. 근데 믿음은 뭐죠?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요. 깜깜해요. 그죠? 깊은 곳이라는 것은, 그죠?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다. 확실한 것이 불가능. 그죠? 거기다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 예. 알 수 없는 곳에다가 올인하는 겁니다. 예. 깜깜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도 오랫동안 그 어부 생활을 했으니까 이 시간대쯤이면은, 이 정도 날씨면은 물고기가 어디 있겠다 알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밤새 어디서 그물을 내렸느냐? 물고기가 모일 만한 곳에서 그물을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도저히 여기는 아니다라는 곳에다 던지라는 거죠. 보이지도 않는 곳에.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바로 네 눈앞에 분명히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해요. 확신이 되어지는 것, 그죠? 예측이 너무너무 아주 선명하게 가능한 것, 사실 이런 것들을 거절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것, 예측 가능한 것, 확실한 것, 이런 것들을 거절하는 겁니다. 네. 딱 하나, 그냥 거기 뭐만 있냐? 아무런 이렇게 상황적으로 가능해 보이지도 않고, 분명해 보이지 않고, 확실해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도 존재하는 게 하나 있어요.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말씀. 네? 깊은 곳에 던져라는 말씀만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향해서 매진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 모든 것에 올인을 하는 기준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안 보여. 말씀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이에요. 딱. 그죠? 그것이 깊은 곳입니다. 할렐루야. 네. 딱. 보이지 않아요. 깜깜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현재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거절당하는 곳이 깊은 곳입니다. 네가 알고 있던 것 다 디나이하라는 거죠. 네가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는 것조차도 디나이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한 10년이 넘도록 계속 복음을 전해오면서 이렇게 뭘 느끼냐면은, 사람들과 이렇게 말씀의 깊이가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걸 느끼는데, 그러면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14년 전이랑 지금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 육체적인 신앙에서, 이렇게 육체적인 거는 분명하잖아요. 눈앞에 나타나고 막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들어줬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막 눈만 감아도 뭐 보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안 보여. 그죠? 오히려, 그리고 즉각적인 응답이나 반응이 없어져. 그리고 오히려 더 이렇게 복잡해져. 그때는 딱 눈앞에 그냥 선명하게 뭐든지 탁탁 이렇게 됐는데, 계산이 됐단 말이죠. 그죠? 그때는 막 눈에 나타나요. 막 눈앞에 보여지고 그죠? 진짜 하면 그때마다 막 즉각적인 어떤 뭐 변화와 응답과 그런 게 있었다. 리플라이 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잘 모르겠는 거, 선명하지가 않고 명백하지가 않고, 그리고 그땐 보였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뭔가 나타나는데 이제 안 나타나고, 그리고 어떨 땐 막 지금 뭐 거꾸로, 현상이 거꾸로 나타나고, 복잡해져요. 그런데요, 중간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죠? 너무 깜깜하니까 다른 감각을 동원하는 일이 생겨요. 그전에 내가 종래 보던 방식으로 안 보고 뭔가 의존해서 보는 눈이 생겨요. 신랑 속에 어떻게 했어요? 보이던 눈을 깜깜하게 함으로 다르게 보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내 오늘 아침에 새벽에 노트했었어. 안 보이면 보인다. 너무 멋있죠? 안 보이니까 보여요. 깜깜해서 안 보이니까 다른 걸로 봐요. 그다음 다른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눈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전에는 늘 이렇게 육체적 신앙에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그냥. 이게 좀 이렇게 말하면 뭐죠? 좀 진리가 실존이죠. 만짐으로 이 존재가 입증되는 게 아니라 진리 자체가 증거예요. 진리. 점점 진리적 차원. 근데 진리적 차원은 뭐죠? 이 자리에 있으면 뭘로 보여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로 들려요. 엉뚱하게 들리고 황당하게 들리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본 사람에게는 이것이야말로 내가 모든 걸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걸 본 사람들은 단지 안 봤으니까, 아직 육체적 신앙에서 머물러 있으면 이게 안 보이니까 저거 아무것도 뭐 하자는 거냐는 거지. 근데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전에 있었던 것까지 이렇게 포함하죠. 그 길을 걸어왔으니까. 그죠? 이 과정도 포함해서. 그러면서 점점 신앙이 점점 안 보이지 아니하는 곳을. 그래서 우리 방향성이 뭐죠?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한. 그러니까 그걸 자꾸, 그래서 점점 신앙이 육신적인 신앙에서 영적인 신앙의 체계로 자꾸 들어. 우리 자꾸 영점 이것만 생각하죠, 그죠? 굉장히 육신적인 이게 많아요. 영적인 거라는 건 더 진리적인 거라는 거죠. 근데 진리적인 것은 그 진리의 그것이 보일 때는 선명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눈이 잘 안 보이는 거거든요. 본인조차도 점점 깊어져도 또 더 깊은 것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더욱 깊어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더욱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동해 가는 겁니다. 보였던 곳에서 일이 되어지지 않고 저도 안 보이는 어떤 그 끝자락에 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더 깊은 곳이 정복되어지기 위하여.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깊은 곳으로 몰고 오지 않았다면 깊은 곳에서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경험을 놓치고 있거든요. 우리는 내내 보이는 데서만 있는 그곳에만 똑같은 생활을 계속 반복할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느 날 여기서 계속 성공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늘 육체적 신앙에서 늘 확실하게 증거가 나타나고 확실하게 막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뭐가 이렇게 반응되어지는 그 세계 안에서 그냥 우리는 머물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밤새 수고하는데 무엇이 안 되고 막히고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를 어디 세계로 끌고 가냐? 더욱더 보이진 않지만 더욱더 깊은 곳으로, 말씀의 세계로, 진리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 여기서 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곳에도 물고기가 있었구나. 전에는 도저히 우리가 예측하지 않았던 곳이요. 이곳에 물고기가 있구나. 그럼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자기가 옛날에 살아가면서 기존적으로 얻어내는 것에만 의존하지 않고 무엇인가 새로운 곳에, 내가 알 수 없지만 그곳에도 분명히 진리와 그곳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잖아요. 그 소망의 세계를 우리를 그러니까 사실 소망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말로 하면 더욱더 불확실의 세계를 인카운터 한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거. 하지만 그 불확실한 것이 하나하나 그분의 손에 이끌려 가면서 점점 우리의 내가 누릴 수 있는 진리의 세계로 확장되어지는. 할렐루야. 예. 안 보인다라는 것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인다라는 것은 이제 내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어쩌면 하나님의 이끌림에, 주님의 이끌리심에 의해서 무엇인가 발견될 수 있는 곳이다. 살다 보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지? 왜 이런 거야? 난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죠. 난 성실하게 살았는데, 난 나름대로 애를 쓰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느라고 애를 쓰면서 살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 막 길이 막히고 막 막상 와보니까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진짜 망망대해에 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건질 수 있을까? 우리 지금 그곳에 와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거기인데도 물을 던질 수밖에 없는 입장을 한번 보자고요. 5절. 그죠? 우리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리라. 이렇게. 우리가 너무 이게 그 칭찬, 그죠? 성경에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선택을 칭찬하고 또 어떤 생각을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자꾸 나누면 안 돼요. 그죠?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어쩜 나 닮은 베드로. 내가 베드로 닮은 나 그러려다가 베드로가 나를 닮았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죠. 왜 말씀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는데 얻은 것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똑같은 단어가, 이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있냐면은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써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랬을 때 진짜 예수님을 향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 안 한 두 항상 갈리겠죠, 그죠? 근데 어떻게 갈리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께 올 것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때마다 좋은 어떤 원하는 것을 얻어내면은 못하러 가겠어요. 좀 더 수고해서 더 많이 얻어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게 바로 그들이 말씀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밤새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 그게 잠깐만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바예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줘서 계속 수고하고 무거워해서 끝이 뭐냐? 팍싹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Yes, 계속 진짜 그래요.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계속 수고했어요. 막 애를 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랬고, 우리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유년주일학교 다니면서 그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했겠어요? 집에 와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야지. 이런 어린이 없어요. 내가 불순종해야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나도 저렇게 착한, 나도 다니엘처럼 살고, 나도 저런 선지자들처럼 살고, 나도 저렇게 요셉처럼 살고,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상황이 되면 나도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할 수 있는 다윗의 용감을 나한테 주시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뭐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린 날부터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중고등부 때 그 어떤 전도사 나타나서 막 울려. 그죠? 나는 안 울었어, 솔직히. 근데 우는 사람들 많아, 그죠? 막 울려. 그때 막 감동해가지고 나도 이렇게. 그러다 나중에 저기 뭐 청년이 되고 어느 날 뭐 어디 훈련 가서 갑자기 확 헌신이 돼서 그냥 일생 내내 막 헌신을 계속 거듭하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다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내 수고를 해왔다는 거죠. 근데 수고를 하는데 짐은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들이 뭐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겠냐고.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안 불렀겠냐고. 그죠? 자기가 In the name of 할아버지 이랬을 거냐고. In the name of 하나님 그랬을 거 아니에요. In the name of God, in the name of Jesus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왔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 질수록 더 무겁게 우리를 내리누르게 하시는 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프로세스예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어떻게 했다고? 쓰러질 때까지. 그냥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있어서 하나님 무겁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짐을 다 그래, 어디 수고했구나. 내가 들어줄게. 그냥 주여 부를 때마다 1파운드씩 더 해주는 거야. 주여 그럴 때마다 막 더 센 사람 붙여주고 막 더 내리누르고 더 무거운, 어디까지? 나 홀로 지지 않게 하려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막 하니까 나 홀로 지지 않게, 나 홀로 지는 그 자를 죽이는 겁니다.
심판받게 하는 거예요.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를 더 무겁게 누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더 누르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하는 주체가 바뀌게 만드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는 분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죠? 인력거를 끄는 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걸 내가 끌고 가려니까 그냥 환도뼈를 깨트리는 겁니다. 주여, 무겁습니다. 너무 수고했는데 내가 이거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그게 율법의 수고 아래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디까지? 심판의 자리까지. 그래서 율법 아래 있어서 심판의 자리까지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도저히 율법이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리까지 계속 무거운 짐이 되게 해줍니다. 절대로 그 안에서 성공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케이, 너 홀로 한번 마음 잘 먹어서 잘 이렇게 잘 이렇게 마음 작정해서 한번 잘 지켜봐라,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더 무거운 짐을 주는 거예요. 더 무겁게. 그죠? 그분이 아침마다 진짜 아침의 인자하심과 밤의 성실하심이 내내 뭐 하느냐, 우리의 수고를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에 역행하는 겁니다. 우리 수고를 중단할 때까지, 우리가 그 율법의 수고에 신음하는 소리가 완전히 죽어서 심판받는 자리까지 그는 계속 맛씨름을 하는 겁니다. 맛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환도뼈가 깨지는 지점까지. 그죠? 계속 포기하는 때까지. 완전히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의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를 포기하는 순간까지. 여러분, 전적인 포기가 굉장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제 개인적으로 제가 2000년 9월 28일 난 날짜까지 기억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전에는 막 신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막 처음에 들어가고 그럴 때는 막 헌신의 기도, 그냥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내 오는 목숨과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근데 그게 다 소용없는 걸 자꾸 이제 알게 해주시죠. 더 무거운 짐이 되고, 내가 한 번 더 작정하고 한 번 더 헌신을 내가 출하할 때마다 그것이 나를 쓰러뜨리는 일이라는 걸 나를 알게 해주셨어요. 자꾸 넘어지고 나중에 어느 순간에 왔을 때 그 기도가 되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입으로 아뢰했지만은 내가 그분께 아뢰한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이 내 안에서 울려 퍼져서 내 안에 가득해서 내 입술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 입장을 내 입술로 해서 내가 듣게 해준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들려주는 게 기도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완전히 토를 디나요. 나를 완전히 부인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 무엇이 포함되느냐? total surrender, 철저한 항복과 total give up, 자기를 포기하는 게 그 안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를 디나이하게 되는 기도를 하게 됐어요. 제가 놀라요.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까지 부인하는 줄 아세요?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사오니, 그 다음에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조차 나는 포기하면 되겠다. 선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 모든 것들 다 포기하는 거야. 나 자체가 없는데 I'm nobody, 완전 nobody가 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인 약간 쇼 간증인데, 그때부터 9개월이 지나고 나서 교회를 개척해요. 2001년 6월 10일 날 개척을 합니다. 근데 그 9개월의 기간이 무슨 9년의 기간 같았어요. 그 기도 이후에 내가 그때 상태가, 내 자신이 너무 완전 토럴 기브업 한 상태가 됐는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막 사람 이렇게 막 하나님께 사람을 보내주고 만나고, 새로운 사람 만나고, 어디 막 집회를 가게 되고, 막 어디 뭐 타주를 가게 되고, 뭐 그 9개월이 나한테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름 부음이 강하게 왔다고 보는, 사역의 기름 부음이 왔다고 보는 거죠. 그때 나는 안 하겠다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나는 노바디라는데, 나는 나 자신을 포기했다는데, 근데 오히려 그때부터 역사하게,
그럼 그건 누가 한 것이냐?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혼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산에가도 잘 갔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혼자서 막 눈이 겨울에 막 눈이 내리는데 혼자서 막 제설차가 와서 막 그 있죠 저기 138번인데가 그런데도 막 혼자서 막 기도하러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게 좋았어요. 그때 막 찬양을 틀어놓으면 그렇게 좋았어요. 혼자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제가 요번 주에 혼자서 한 2번 어디 산에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갔다 오는데 그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15년 전에 15년 전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기운을 막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발달이 되냐? 내가 내 자신을 전적으로 포기할 때. 근데 왜 포기하겠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도 얻는 게 없는 경험을 해봐요. 본인이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뚜렷하게 발견했을 때, 오라 나는 진짜 곤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주 그냥 뼛속 깊숙이 이렇게 경험했을 때, 그때는 진짜 자기 자신을 포기할 때가 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안 해봤겠냐? 다 동원해봤지만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 한 마디도 못 잡았어요. 우리가 율법 안에서 이렇게 수고를 해왔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 그죠? 그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더 무거운 짐만 더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환도포가 깨졌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하나님을 그 어떤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했던 자기의 수고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돼요. 환도포가 깨졌는데, 강도 맞아서 다 죽게 됐는데, 내 목숨이 간달간달하는데 어떻게 내가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냐고. 제가 그 지경이 되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손으로 다 반대로 이제는 내가 엎어뜨리고 떨쳐버리려고 했던 그 손길을 거꾸로 붙잡게 돼. 내가 의지할 게 그거밖에 없는 거야.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 자기의 어떤 특징이나 재능이나 어떤 열성이나 의리나 이런 것들이 다 포기되니까 이제 딱 잡는 게 뭐냐면 오로지 말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오로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분 한 분이다. 그래서 그도 붙잡은 거야. 한두 번 깨진 야곱도 결국은 붙잡은 거야. 아까는 떨치려고 그랬어. 왜 그러지? 누구십니까? 그가 왜 씨름을 했겠어요? 누군가 엎어뜨리려고 하니까 자꾸만 거기서 괴로워해야 하렸던 거예요. 거기서 물러나려고 하던 손인데 이제는 이것이 누군지는 몰라 아직도. 이 손이 침입자의 손인지 괴한의 손인지 형이 보낸 자객의 손인지도 모르지만은 이제 자기의 환도뼈가 깨지고 나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자기가 포기되고 나니까 이게 누군지는 몰라도 깊은 곳인데도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것도 보장된 것도 없어도 아까까지 나랑 씨름하던 그 원수의 발목을 붙들고 늘어져. 깊은 곳에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져버려. 불확실한 곳에 그 내 모든 것을 올인해버려. 이 지경까지 오신 분 아멘. 매니 아멘. 매니. 우리 어머니 맨날 반찬 투정하면 야 오늘 반찬 매니다 야. 매니 하면 그들이 그러니까 말씀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서 우리가 악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선하게 살려고 그러지. 그잖아요. 그죠? 선하게 살려고 그러잖아.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선하게 살려는데 안 되잖아.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만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자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밤새 수고했는데 얻은 게 없으니까 포기하게 돼. 자기를 기법하게 돼. 나에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를 기법하게 돼. 이럴 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에게 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 28절 32장 27절 28절 오케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다시 창세기 30장 27절 28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혀로 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 야곱이 갑자기 무슨 엎어치기 성공한 거 아니죠? 그죠? 제가 축구를 어떻게 잘하게 된 줄 아세요? 본인이 또 잘했다니까 좀 이상한데, 어렸을 때 내가 축구를 되게 잘했어요. 근데 어떻게 잘했냐면, 내가 키가 작으니까 3학년 때 축구를 애들이 나를 안 껴주는 거야. 에? 근데 4학년 때가 안 껴주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서 껴줬어요. 근데 볼이 나한테 왔는데 그 볼 앞에서 내가 미끄러졌어요. 근데 미끄러지는 거에 나한테 볼을 찾는 애들이 그걸 무슨 페인트 모션으로 알고 같이 미끄러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미끄러지는 게 아주 축구 선수 펠레처럼 페인트 모션하는 것처럼 보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줄 알죠? 미끄러지는 바람에 수비수가 미끄러져 버렸어. 그러니까 두 사람을 제끼고, 그 사람들이 와 동서이 축구 잘한다. 그다음부터 잘해진 거예요. 그다음부터 진짜 잘했었어, 진짜. 이게 뭐냐? 여기서 야곱이 승리자가 되는데,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야곱이 한 게 없어요. 환도뼈만 깨졌지. 근데 둘한테 승리. 하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고 또 사람과 더불어 이긴다 그랬죠. 제가 옛날에 어떤 미국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 그 남자 등치가 큰 이게 킬러예요, 킬러. 누구를 죽이러 들어왔는데 거기에 힘없는 연약한 처녀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걸 총으로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쏠려는데 여자가 너무 연약해. 근데 그 연약한 처녀가 살겠다고 그 총에다가 뭘로 대항하느냐? 와인 오프너 있죠. 와인 오프가 있으니까 그거를 들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결국 킬러가 이 사람을 못 쏴요. 왜 못 쐈죠? 너무 불쌍해서. 만약에 그 여자가 샷건 들고 있었으면 쐈을 겁니다. 그죠? 근데 힘없는 여자가 그 총에 뭐를 대항하느냐? 와인 오프너 있잖아. 와인 따게. 그걸 이렇게 빼쩍하잖아요. 그걸 두고 막 이러니까 이걸 못 쏴요. 그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보고 불쌍히 여기는 순간 누가 승리해요? 약한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 역사가 여자들의 승리로 점철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야곱 환도뼈 깨진 다음에 야곱을 얼마나 불쌍히 봤겠냐. 얼마나 긍휼히 여기겠냐. 아마 이 안에서 환도뼈 깨져 있는, 인생 내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 깨진 사람 보고 얼마나 불쌍히 여기겠냐. 그게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 때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 겁니다.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승리자가 된 겁니다. 우리 어떠함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이긴 겁니다.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이기느냐?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포기됨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왜 이런 승리가 있을 수 있었어요? 밤새 수고했지만, 밤새 씨름했지만 얻은 게 없어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는 패배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엄청난 승리 길로 가고 있는. 가뜩이나 마지막 그 생수단, 그것까지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수단까지도 다 뺏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고기의 비결이 있는 거든. 그죠? 99% 죽어도 안 돼. 마지막까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을 때야지만이 그때부터 승리자가 돼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승리자. 누가복음 5장 8절.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죠? 주님을 만났을 때 사람이 두 가지로 반응된다. 두 가지로. 또 한 사람 안에서도 둘로 반응된다. 근데 이 대조적인 반응에 따라서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망의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저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8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지금 이제 그분께서는 율법을 드디어 주신 거죠. 그죠? 율법을 줬을 때 백성이 그 얘기를 듣고 아주 갸륵하게 반응하죠. Yes sir.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러니까 야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면 넌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하나님 그죠? 뭐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Yes sir. 그리고 이거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은 거짓말은 아니죠.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젊은 형제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중독이나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 많이 교회 시작했을 때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는데 그때 무슨 말을 했을 때 대답은 진실이에요. 그때는 진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진실은 곧 거짓이 될 것입니다. 그건 악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그래요. 모든 사람의 진실은 곧 거짓이 된다. 모든 사람의 신실함은 곧 사기로 변할 겁니다. 무슨 얘기 아세요? 그것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우리가 저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래도 발목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여태까지 이 땅을 살아온 것이, 여태까지 이곳에 있는 것이, 여태까지 내가 노예로 있지 아니하고 출애굽을 해서 이곳에 와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당신의 자비함인데, 그것 때문에 살아왔는데 나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자신이 없다고 얘기하죠. 자신이 없다고. 그렇죠? 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자신이 없죠. 우리에게 아직도 필요한 건 뭐다? 은혜다. 여태까지 은혜로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필요한 게 은혜입니다. 여태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견주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래도 요거는 내가 너무 괜찮으니까 요건 봐주고, 네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렇게 잘한 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분의 100% 용서하심과 자비하심에 할렐루야. 그 자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기, 하나님이 우리를 everyday, every moment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셔서 여기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야지만이 됩니다. 그분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뜻을 이루셔야만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잘하겠습니다. Shut up. 아니 그렇잖아요. 다시는 잘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그 얘기 지겹다. 2000년 넘게 들었다.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다시는 잘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좀 사랑받는 거 알죠? 그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진짜요. 우리가 그 기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시는 잘해보겠다 그러지 말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막대기가 되어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예 당신이 내 안에서 사십시오. 아니 살고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저 기독교인의 삶, 크리스찬의 삶을 당신이 사십시오. 나는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걸 보면 알잖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악하게 살려고 해서 악하게 했습니다. 항상 선한 마음을 품었지만 약했단 말이에요. 너무 연약해서 율법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에?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그러니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한 사람은 죄인의식으로 들어가.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뭐라 그래요? 화로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이 부정한 입술로 짓거렸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 선지자가 화로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됐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나는 진짜 죄인인 걸 깨닫는 거죠. 근데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그 엄청난 용서하심과 그분의 엄청난 자비를 깨닫고 나니까 나는 사실 여태까지 산 건 나의 어떠함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야. 나는 그저 죄인일 뿐인데 그분의 엄청나신 그 풍성하신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분의 위대함을 보면 내가 아주 작아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점점 작은 자라던 나중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어떤 죄인의식을 가졌다는 얘기는 뭐죠? 그 다음부터 내 삶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로 넘어갑니다. 죄인에 대해서 죄인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죄인입니다까지 왔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죄인의식을 가진 자에게 누가 일을 하느냐? 주님이 일하세요. 저 이름을 예수로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분의 일이 되는 겁니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때부터 내 일이 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때부터는 그분의 일로 넘어가요. 그분이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래서 이 죄와 구원이 한 패키지가 돼요. 죄는 구원을 담는 그릇이 되고, 늘 드리죠. 흑암은 빛을 담는 그릇이 되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치유와 회복이 있다. 그건 원래 뭐가 있었어요? 병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병이 없었다면 무슨 치유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그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과 질병은 치유와 회복을 담는 그릇이 돼요. 그래서 하나들 할렐루야. 우리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은 기쁨과 평강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죠? 흑암은 빛을 담는 그릇이요, 공허는 충만을 담는 그릇이다. 그 그릇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 되면 그분의 구원하심과 그분이 내 안에서 선을 베푸시는 그 출발이 됩니다. 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마지막 주제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복음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죠? 여기서 사람을 취한다. 이 취한다는 단어가 참 좋더라. 네가 사람을 취하는 날, 그죠? 아까도 얘기했죠. 성경에서 사람을 낚는다, 사람을 취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1번 타자가 누가 돼야 돼요? 추신수? 내가 돼야 되죠. 그죠? 그게 나예요, 나. 앞으로 네가 사람을 취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구약시대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약속을 해요. 그럼 우리는 그 약속이 텍스트가 있어요. 그때 분명히 어떤 구체적인 뭘 뜻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에 많은 생명에게 그 말씀이 전해져서 그들의 개인적인 생명이 되려면은 그는 텍스트 안에만 있어서는 안 돼요. 텍스트는 그 사람에 관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더욱더 영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그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래서 생명을 집어넣으셔서 그것이 각자에게 들을 때는 각자의 양식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의 얘기예요. 이게 아주 좋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을 찌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갈라디아에서 저 자손을 한 사람이라 그랬죠. 누구라 그랬죠? 그리스도라 그랬죠. 근데 실제로 그 텍스트는 뭐예요? 많은 자손을 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바울이 봤더니 그 자손이 한 사람이야. 그리스도. 그럼 뭐예요?
그 많은 사람에게 누구 거 생명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전부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우리 라스트 네임이 그인 거 알아요? 그리스도 퍼스트 네임. 그러니까 전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로 인해서 누가 복을 얻는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가 복을 얻어요. 그 약속인 거 아시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디냐면 그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에 왔는데 거기서 잘못해가지고 가나안을 피해서 다시 하란 땅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땅, 거기 베델입니다. 나중에 그 땅에서 아직은 가나안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는데 꿈을 꿨어요. 꿈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할아버지 하나님, 네 아버지 하나님이다 하면서 네가 네 세 글자를 준다 그래서 여기 줄까지 쳐놓으셨는데 친절하게 무슨 땅? 누운 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누운 땅, 물론 텍스트로 보라면은 그 가나안 땅을 주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물질적인 가나안 땅 주는 걸로 성경에 써놓으신 게 아니에요. 이것이 각자에게 나의 실제가 되게 하려면은 그 땅은 뭐냐는 거죠. 보세요. 사람이라는 게 내가 나를 믿고 있어. 나의 육체 이렇게 내가 며칠 전에 병원 갔더니 고등학교 때 쟀을 때보다 2.5cm가 줄었더라고.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 아니 여기서 스탑하면 아직은 괜찮은데 더 줄을까 봐. 그 비율을 딱 계산해 봤더니 내가 120세까지 살면 얼마나 작아질까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나는 몇 월 며칠생이고요, 나는 혈액형이 뭐고요, 나는 뭐고요, 이런 나에 대해서 있잖아. 그게 나였단 말이야, 나.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한, 거듭내기 위한 어떤 영생을 함께 누릴 나라기보다 그냥 내가 느끼고 있던 나,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영역까지의 나, 아주 지극히 영적인 나를 발견하기 전에 내가 현재 눈으로 보는 육신적인 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실제 나라는 것이 내가 어렸을 때 여겼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준 내가 있어요. 곧 누구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해서 집어넣어 준 내 속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전에는 너에게 그러면 누가 들어왔냐면 내 겉사람이 들은 거예요. 내 육신이 들고 육체가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너에게 그러면 누가 듣느냐?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을 누릴 그 진정한 아이덴티티, 진정한 정체성을 가진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느 땅에 누웠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내가 누구를 깔고 누웠겠어요? 내 육체를 깔고 누운 겁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이냐? 우리가 육체로 살다가 내가 영이 되는 순간에 나에게 육체를 주는 거예요. 내 누운 땅은 나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무엇을 주는 거냐? 보세요. 처음에는 육체가 강해. 그죠? 왜냐면 그것이 자기 자신이니까. 근데 어느 날 진짜 내가 영이 돼요. 영. 하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나였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육체가 내가 아니요, 육체는 나에게 입혀진 옷이요 그릇이에요. 나라는 존재, 영원한 존재를 섬기기 위한 그릇이 되고, 섬기기 위한 그냥 수단이 되고 심부름꾼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또 그때부터 뭐를 하는 거야? 이 육체를 내가 다스리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육체. 그럼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너는 육체로 태어났지만 그것이 너였지만은 이제는 새로운 너가 이제 육체를 소유하게 된다. 그죠? 원래 뭔가 먼저인데요. 원래 먼저 태어난 자는 육체고 나중에 태어난 자는 영이잖아요. 근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 나중에는 나중에 태어난 영이 주인이 되어서 나 육체를 주관하는 자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비단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부터 네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먼저 너 자신을 취하고, 할렐루야, 너 자신을 취하고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고 안에 있는 영생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처음에는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장대하리라.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죠? 항상 나중 것이 잘 돼요. 항상 나중 것이. 그래서 먼저 포도주가 있고 나중 포도주가 있잖아요. 항상 어떻게 좋은 걸 내놓고 나쁜 걸 내놓고, 너는 좋지 않은 걸 좋은 것을 이제야 내놓느냐 그러잖아요. 항상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태어나 내가 영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 돼서 이제 나에게 given to me,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을 다스리죠. 그때부터는 뭐죠? 보이던 육적인 신앙의 체계에서 점점 진보해서 전진해서 어디로 가느냐? 이제 보이지 않는 진리의 세계, 더 깊은 곳에,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나의 생명 중에 더 깊은 곳에 내 자신을 올인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바로 말씀 자체가 나에게 보이지 않는 증거가 되는, 그것이 믿음 자체가 증거가 되는. 할렐루야.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하나 부탁드리려는 게, 그 김미림 집사님, 우리 같은 성도신데 이제 나이가 63년생이면 이렇게 많으신 분도 아닌데 따님이 둘 있고, 그런데 둘째 딸이 고등학생인데 학교를 막 가려고 막 하는 참인데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근데 쓰러지셨는데 지금 3일째, 4일째군요. 코마 상태에 있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뇌수술을 2번 했는데, 그죠? 피가 고여가지고 뇌출혈이 됐습니다. 너무 참, 김미림 집사님이시고요. 그 캐롤 엄마입니다. 캐롤 엄마를 알죠, 제가. 그 두 딸이 너무 병원을 가는데 너무 그냥 두 딸이 너무 불쌍해요. 근데 걱정해요. 그분이 이 의식을 잃고 회복해도 워낙 브레인에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참 이렇게 치유와 기적의 손길을 베풀어서 지금 USC, 여기요, 여기 USC 거기 소톰에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 그 ICU에 있습니다. ICU 저기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도 기도하고 어제도 기도하고 그랬어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다 기도하고. 아무튼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모든 것을 주님의 친절하심에, 모든 것을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내어드리고, 그죠? 그분께 내어드리고 모든 걸 올인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깊은 데 와 있습니다. 깊은 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 와 있군요. 그러나 이곳에는 우리에게 예측 가능한 모든 증거는 사라졌을지 몰라도 영원하도록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것을 믿사오니 그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밤새 수고하며 밤이 맞도록 애를 썼지만 우리 인생 내내 씨름하며 살았고, 인생 내내 작정하고 결단하고 살았지만 사실 얻은 게 없사오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말씀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사오니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무엇이 길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가장 선한 길과 선한 방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우리 안에 심은 줄 믿사오니 나의 인생이, 나의 목적이 성취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가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우리 김미림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지만 그곳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이 땅에 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병실 가득하게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슬퍼하는 두 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평강과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손을 펴시사 그 집안에 우리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우리의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드리는 기도가, 치유의 기도가 그 집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